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신명기 15장 면제년, 안식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빚, 채무의 면제.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스라엘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찾아옵니다. 안식년에 빚의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면제년이라고도 부릅니다.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안식년 규정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한 후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안식년의 규정은 땅의 경작에 대한 금지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꾸어준 빚의 면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신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를 경작하지 않으므로 땅을 쉬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기간에 쉼을 가지면서 영적인 일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육체의 노동으로 지친 자들과 동물들에게도 쉼을 베풀었고, 특별히 땅의 경작을 쉬게 해서 토지를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곱째 해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않았고, 밭에 자란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였고, 그리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였습니다. 또한 영농기술이나 비료가 없었던 시대에 토지의 쉼을 통하여 토지를 비옥하게 하셨고, 그 다음 해에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식년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먹게 하셨던 것은 이후 메시아가 왔을 때 이 땅에서 펼쳐질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죄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 에덴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 처음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식년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안식년인 매 7년마다 포도원과 감람원도 토지를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소출이 없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넉넉한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안식년의 규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어 빚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무엇을 믿고 빌려주며 받지 못한 손해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손해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해본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들어가 너에게 주신 복 중에서 일부를 꾸어주고 면제년에 빚을 면제하면 너희는 복을 받고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면제에 관한 규정이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25장 6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고류하는 자들과. 레위기에서 안식년의 소출을 이방인들도 함께 먹었던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간에 안식년에 관한 혜택은 같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안식년을 악용하면서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면제년까지 기다려 면제 받으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방인들은 면제 규정에서 죄가 된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안식년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두 번째, 종에 대한 규례 12절입니다.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경우에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6년이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파격적인 법이었습니다. 7년째 종에서 해방시켰던 제도는 면제년, 안식년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쉼과 회복입니다. 쉬고 회복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반대로 쉬면 경제활동도 쉬게 되므로 소출이 없게 됩니다. 7째 날 쉬는 것도 그렇고 7째 해에 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년째 종을 해방시키면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그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에 따라 종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에 대한 말씀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 노릇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종 노릇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들 중에서 주인과 주인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아 7년째 되는 해에도 자발적으로 종으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종들의 자발적 결단은 주인과 종의 좋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라 불리기를 좋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도 성경에 종종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이시면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의 참된 모습입니다. 모세도 바울도 참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안식년 규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조금 양보하고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에 관한 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민수기 36장에서 신명기 2장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